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이제 곳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곳에 대해서 좀 특별한 그 표현이 있는데 13절을 보시면 여기에 사단의 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라고 하는 것은 보좌를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좌라고 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앉는 곳이 보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왕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그 후반 부분을 보면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이렇게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왕이 앉아서 있는 곳이고 그리고 왕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보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37번이나 나옵니다. 대부분의 보좌는 누구의 보좌를 말할까요? 예,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러면 앉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보좌가 있는 것은 꼭 하나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몇 장 뒤에 가서 보시면 24장로에게도 보좌가 있죠.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보좌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이 말씀에서 사단에게도 이제 보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 역사적인 그런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이 버가모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높은 건물 혹은 요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지리적으로 산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곳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잘 보십니까? 예. 이 사진이 이제 버가모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곳인데요.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후계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라를 로마에 바쳤습니다.
왕이 이 로마의 나라를 헌납을 했습니다. 로마가 그 황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굉장히 특별한 곳으로 이렇게 해주는데요. 특별히 여기에는 사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버가모는 특별히 자치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가 이제 그 버가모 옛날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해서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 버가모는 그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책이 많은, 그래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 당시에 한 20만 권 정도의 책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책이죠. 지금으로 이렇게 보자면 뭐 책이 종이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는 종이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버가모에서 그 양피지를 만드는 기술이 또한 굉장히 발달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또 이 버가모는 이렇게 학문이 발달한 가운데서도 특별히 의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잘 아시네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데 뭐 의학의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곳에서 주로 이제 머물렀다라고 하죠.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 대한의사협회 로고인데요.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뱀 보이십니까? 네, 대한의사협회에 뱀이 있을까요? 네. 예. 성경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이죠. 자, 여기에 숨은 그림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노뱀입니까? 성경을 역시 많이 보셨네요. 자,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그 조각상이 뭐냐면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이름이 어렵죠? 이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 관한 신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신이 뱀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치유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귀하게 여겼고 이 신을 이제 뱀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 과거에 이제 안 믿는 세계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아주 심각한 병을 고쳐준다면 거의 구세주처럼 그래 취급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이 버가모에서 주로 섬겼던 신이 바로 이 신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느냐. 그때 이 버가모가 지금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 신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지팡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 뱀이죠. 그래서 그 뱀은 노뱀에서 온 게 아니고 성경의 노뱀에서 온 게 아니고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의 지팡이에서 온 그런 뱀입니다. 이처럼 그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갔던 그런 이제 곳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황제에게 나라를 헌납했기 때문에 황제를 또 신으로 숭배하고 또 제우스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어떤 곳에 가까울까요?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제 뒤에 버텨주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학문적으로도 발달해 있습니다. 예.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사단의 보좌가 있다. 사단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굉장히 대단하다, 막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뭐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곳에 사는 것은 편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로 이제 왔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자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지만 이런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죠. 바로 이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곳에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었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 이 형식은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예,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지만 드러내는 그 모습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서 이 검은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좌우에 날선 검은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속에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은 싸움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런 무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안다. 모든 교회 마찬가지죠. 내가 다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예, 14절을 보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마음을 열고 들을 것을 권면하고 또 이것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예. 우리가 제 원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한 것이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네 주소를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곳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내가 알고 있다.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내가 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예.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도 대체적으로 나라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형편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학생들이 아프리카에 다녀와서 간증을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나라가 너무 이제 부패해서 모든 일이 다 뇌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쓰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대요.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계산하는 계산원이 되려고 해도 뇌물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려고 해도 뇌물을 써야 되고, 학교에서 진급을 하려고 해도 뇌물을 써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사회가 너무 이렇게 왜곡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농사 짓는 것밖에 없대요. 예. 그 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 어떤 이들은 얼마나 형통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신 것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마태복음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척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버가모에서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3절을 보시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안디바가 순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어떻게 순교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참하게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신앙생활을 아주 원활하게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곳에 이제 가게 된다면 혹은 이런 때가 오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큰 것은 더욱더 버리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안디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 나의 이게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충성된 나의 증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걸 두 번이나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아끼신다는 거죠. 그죠? 예.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들 서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아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이 말을 잘 들으면 내 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디바에 대해서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국어 시간에 이렇게 적으면 국어 선생님이 싫어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그를 아꼈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기가 쉬울 텐데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자, 이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잘하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부족한 점은
우리가 또 경계를 삼아야 되겠죠.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사람이 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죽도록 충성한 사람한테 이건 좀 고쳐라 할 때 그건 되게 작은 것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고치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예.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건 좀 고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게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간음을 행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여기서 두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몇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대체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 가운데 몇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몇몇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사실상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이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한 책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죽어있는 가운데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예. 여기서 나오는 이 몇과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두어 가지, 이게 원문으로 같습니다. 조금, 이런 뜻입니다. 조금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면 버가모는 전체적으로 훌륭한 교회인데 몇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전체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몇몇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와 사대교회가 상반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교회는 대부분 살아있고 몇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대부분 죽어가고 있고 몇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그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혹은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교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책망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하지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 의존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교회에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지만 그 가운데 몇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반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떠하든지 내 신앙을 스스로 세워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또 우리 신앙의 가정마다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또 의존적인 신앙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아동 학생들도 자기 신앙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 손잡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버가모 교회의 이 몇 명이 행한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을 보셨는데요.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 또 교훈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쓰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죠. 그죠? 예. 니골라, 니콜라스라고 했죠. 니케라우스 해서 니케는 승리를 말합니다. 예. 니케에서 나이키가 왔다고 했죠. 나이키 좋아하십니까? 예, 여기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에 군림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혹은 육신적인 잣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외모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뭐 혹은 출신 고향이라든지 이런 그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그 잣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죠. 육신적인 그런 이유로 사조직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된다면 더 겸손히 우리가 섬기도록 노력해야 자기가 안전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넘어지기도 쉬운 법이지요. 자, 이제 오늘 새롭게 등장한 것은 이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죠? 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서 발람의 교훈, 발람이 가르친 것,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발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왕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백성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죠. 그리고 그 선지자를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사주를 합니다. 발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
발람이 한 행위를 보자면 그는 한 번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막으셨죠. 그죠? 그런데 발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더 이상 묻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걸 알아요. 그런데 잠깐만 있어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 왜 묻습니까? 예,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것이죠. 그죠? 재물에 눈이 멀어서 계속 묻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죠. 자, 우리 민수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25절 24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이 끝나고 나서 발람도 돌아가고 발락도 돌아갔습니다. 이 발락은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인지 발락인지 이 이름이 저 이름 같고 비슷하죠. 발람은 선지자이고요.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사주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냥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발락에게 꾀를 알려주고 갔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꾀를 알려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25장을 보시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민수기 3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만히 모압에 가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꾀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꾀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발람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발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은 모압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없애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요. 여호와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발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저주를 하거나 싸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서 범죄하게 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죠. 같은 편이 무서운 거예요. 뭐가 약한지 알거든요. 발람은 그들이 믿는 신은 자기 백성도 죽일 수 있다는 걸 안 것입니다.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꼬셨길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꾀임에 넘어갔길래 괜찮은 줄 알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꾀임에 넘어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올무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죠. 그 잘못된 생각을 발락을 통해서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을 어떻게 속였을까요? 이 올무는 어떤 올무일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래도 다 잘 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런 말을 좀 들어봅니다. 버가모 시에 이렇게 번성하게 죽던 사람도 병원 가서 다 나와서 나오고 이렇게 잘 사는데 뭐 이렇게 좀 살면 안 되냐? 그래도 다 잘 살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야. 이렇게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실 거야. 뭐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올무가 각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하죠. 이 그 두 가지 문제, 음행과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지금 이 버가모 교회도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음행을 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좀 더 깊이 이제 살펴보자면 여러분, 음행과 우상 숭배는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성경 시대 또 발람의 시대는 이게 하나의 일이에요. 패키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의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이 사실 창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행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렇게 그 우상을 숭배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이죠. 그것을 먹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별개의 일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실제적으로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꼭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영적으로도 하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 영적인 음행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음행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정신적인 또 영적인 음식으로 보자면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소식들이 있고 많은 문화 컨텐츠들이 있죠. 이것으로 내 정신의 양식을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면 굶는 것 같고 그것을 보면 만족하고 그 안에 마귀적이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가 아는 것들이 가득한데 그런 것들을 자기만 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그것이 꼭 음식인 것처럼 누리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좋아하지 말고 그 말을 한번 이제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는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됐는데 요즘에는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했거든요. 가사를 적어보라고. 이제는 장년층에게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로트 가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실는지 한번 그리고 그 진리가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이돌이든 또 영화든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스포츠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이고 또 산업인데 그 속에도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이게 공놀이는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감동도 있고 뭐 사람의 노력도 있고 협력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맞지 않은 그런 사상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게임은 어떻습니까? 게임은 대체적으로 음란한 것이 많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보자면 우상의 제물, 영적인 우상의 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의 제물, 우리 집에 제사도 없고 나는 우상의 제물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런 믿음도 없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어떠한가 살펴봐야 되겠지요. 이게 괜찮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올무를 놓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 올무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지침이 무엇일까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가 5교회입니다. 오직 2교회만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5교회가 다 각기 다른 잘못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문제, 저 교회는 저 문제,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다른데요. 답은 하나입니다. 전부 다 뭐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회개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스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할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죠. 그죠? 무엇이 회개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생각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구나. 저게 저런 것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더럽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살았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이런 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깨닫기 때문에 내가 후회하고 뉘우치고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근데 단지 이제 아빠가 무서워서
혹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목자님이 무서워서, 눈치가 배어서 그냥 스탑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 말을 들을 때쯤에 귀를 막고 듣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16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속히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히. 빨리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싸우리라. 내 입에는 어떤 검이 있습니까? 자, 우리 12절에서 봤죠. 좌우에 날선 검이 있습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신 익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티격태격 하는 게 아닙니다. 티격태격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잘못된 것을 도려내서 수술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전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전쟁합니까? 적과 전쟁해요. 적. 그죠? 예. 계시록 12장 7절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용과 싸운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전쟁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이후로는 자녀로 대하지 않고 적으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담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타락하고 더럽고 오염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뭐 하고 살라고, 이런 말이 저한테 들려옵니다. 목사님,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텔레비전도 보지 말라고 그러고, 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고 살라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뭐 하고 살지? 세상에 참 할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 되겠죠? 그죠? 부드럽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옳은지 그런지 생각하기 전에 그럼 나보고 뭐 하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은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사람들 앞에서 올무를 놓고 본이 되지 못하고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를 이기는 자를 말할까요? 발람의 교훈을 넘어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넘어서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넘어서는 자들을 말하지요. 그들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승리이지요. 이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냐면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 안에서 해결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고대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이 있어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AD 100년, AD 120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참고한다면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 말씀의 전쟁이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를 찾는 전쟁이 될 거예요.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안식일도 보면 몇 년도에 누가 주일을 지켰다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찾아가고 아니 그 전에 이런 근거가 있다. 이런 자료의 싸움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춘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이 무엇이고 또 만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이해하면 그 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자,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예,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계획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오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알게 되겠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IQ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감추인 만나에 이어서 또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흰 돌을 준다고 했죠. 흰 돌은 어디에 쓸까요? 바둑을 두는 데 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이 돌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원문을 가지고 찾아봐야 합니다. 계시록 안에서 흰 것은 일관되게 예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성결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돌은 일반적인 돌이 아닙니다. 베드로 할 때 돌도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할 때 그 반석도 아닙니다. 이 돌은 언제 쓰이는 돌이냐면요. 사도행전 26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용했던 돌입니다. 그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이는 것에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돌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돌은 바로 그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판결하는 돌이죠. 판단하는 돌입니다. 근데 이 돌 위에, 이 흰 돌 위에, 그래서 이것은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돌 위에 이름이 있죠. 그죠?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예, 새 이름이 있습니다. 이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계시록 뒷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이 이름은 만왕의 왕이고 또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길기 때문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말하죠.
세상이 우리 말을 듣지는 않지만 우리의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버가모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한 교회에서도 몇몇의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자기의 믿음을 꼭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